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사 왕도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정직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직하다 그러면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고 배고파 죽을 망정 남의 것 훔쳐먹은 일 없으니 정직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좋을 때는 살이라도 발라 먹여줄 것처럼 그러다가도 어느 날 변덕이 나면 인사도 안 해요.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가령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나도 좋다라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나는 나쁘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는데 나는 좋다 그러면 역시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분명한 기준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 편에 서고 출세를 못해도 하나님 편에 서고 또 반대로 풍요롭게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 보기에는요 굉장히 정직한 것 같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 헌금할 때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했을까요? 야, 재산을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저렇게 헌금을 하다니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었지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꾸라져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정직입니다. 이처럼 믿고 사는 아사가 왕이 된 후에 남색하는 자를 소탕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타파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들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억만금이 쏟아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서 살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리하는 생활이에요. 정리한다는 것은 이제 주변을 정리한다 이런 말인데 13절 보세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아세라 신상을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그것 찍어버리고 그것을 끌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태우라고 하는 자리에서 패하여 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그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이용해서 또 우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고 주변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패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주변에 정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종교개혁을 깨끗이 단행한 거예요. 주변 정리가 이처럼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며 사십니까? 혹시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으신가요? 뭐 그게 비단 뭐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요. 여러분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지 못하고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한들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빨리 주변 정리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생활이에요. 성별이란 말은 뭐냐면 구별한다 이런 말이죠.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침범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영역이니까. 하나님 영역.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까지
그 난리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혹은 침범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칠 수밖에 없지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라는 말입니다. 또 수입의 10분의 1 당연히 하나님의 거지요. 구별하고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들, 이렇게 분별해야 될 것들, 또 거룩히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들 이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 물질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내 삶 전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 날짜든 뭐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을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별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별의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은요 일평생 정직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 정직하게 산 거예요. 주변을 잘 정리하며 살았고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며 산 거지요. 성별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잘 정리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하심 속에 그 열매를 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